제가 이 성경을 이제 아침마다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아침에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제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며칠 전에, 한참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30절, 31절 말씀을 딱 꽂혀버린 거예요. 꽂힌 게 아니고, 뭐 알아서 꽂힌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기를 딱 꽂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메모를 딱 해놨었습니다. 메모를 해놓고는 한참 후에 지나가지고 이제 그 메모를 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아니야, 내가 그때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주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것인데 라는 마음으로 성경, 관주 성경에 관주 부분을 한번 딱 펴봤습니다. 관주 경을 딱 폈는데 앞에 한 반주 딱 나가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줄 읽었었죠. 몇 줄 읽는데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걸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는 한 3년까지인가 4년 동안은 에스겔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그때는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진짜 의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이렇게 참 이렇게 과감하게 외치고 했는데, 이 에스겔서를 참 많이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라고, 에스겔서가. 왜? 해라. 아니면 칼이 임한다. 칼이 임함을 알려주면 그 칼을 네가 받는다. 좀 이런 내용이니까 듣기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한동안 제가 하나님, 나 이제 에스겔 그만할래요. 남들 다 듣기 싫어하는데 하고 덮어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탁 여기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본 말씀을 쫙 폈는데,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휘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에스겔서가 작성된 시기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포로기에 때 이 바벨론에서 작성된 겁니다. 포로기 때 바벨론에 작성되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작성이 됐지만 그 대상자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서의 대상자, 전반은 대상자였다라는 것인데, 이 에스겔서를 작성한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이 에스겔도 역시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끌려가지고 이 포로로 가서 머문 곳이 바로 그날 강가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장면인 것인데, 자, 오늘 에스겔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쯤과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나 하는 그 지역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하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 끌려가서 5년쯤 지났을 기다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한 방에 다 끌려가는 거, 모두가 다 합쳐서 세 차례로 나눠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례에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은 이제 지역적인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1차 그 포로기에 1차 포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1차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은 대부분이 그날 강가라는 곳에, 바벨론 그날 강가라는 곳에 거의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지를 못하고서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에
그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한 지역에서 서러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게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에스겔서 2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장 5절 7절의 말씀에 해당이 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5절 7절은 뭐라 했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지니라. 인자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 내 말로 고할지어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2장 5절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실 때 이 말씀 정말 통분한 그런 심정이 아니실까? 통분한 심정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5절하고 7절 말씀을 가보면 5절하고 7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심히 패역했다는 것이에요. 심히. 예? 그러니까 6절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통분한 마음이 들었으면 반복이 되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을 공동모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 사람아, 그런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든지 떨지 말아라. 그들은 너를 반대하고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가시방석에 앉힐 것이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니 그런 자들 앞에서 떨 것 없다.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탁 준비하는데, 뭔가 진짜 우리 현대말로 고구마를 100개를 가는데 고구마를 저는 한 1000개를 먹은 게 꽉 차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오직 했으면은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했고,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기 때문에 듣지도 않겠다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에스겔의 말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답니까? 패역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을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네요? 너를 가시방석에 앉힐 것이다. 그들은 너를 반대하고 배척할 것이다. 반대하고 배척할 것이다.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다. 참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딱 관주를 딱 한번 훑어보고는 주여 또요, 이 연말에 또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종들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편한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게 사르는 빵을 갖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응?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이고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바벨론에 포로 생활로 와가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바벨론에서 정말 노예 같은 삶이 아니고 포로 가운데서도 그나마 지역에 저희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레미야 통해서 말하기 뭘 했습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냥 죽치가 앉아있지 말고 뭘 했어요? 너희 뜰을 만들고 너희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 해서,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최소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서의 처참한 삶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에스겔을 통해서 위협하고 배척하고 시끄럽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간, 지금 수천 지나 흘러간 이 말씀인데도 이런 마음이 들었느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비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교회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현대 교회에 대해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가 작성된 시기는 제가 이렇게 대충 이런 역사를 흘러가 보니까 한 2500년 전이었더라고요. 2500년 전이었는데 2500년 전에 작성된 이 에스겔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2500년 후에 이 시대에 지금 교회의 상황, 교인들의 상황,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 지금 가라강가에서 에스겔의 말과 현대 한국에 있는 교회의 형태와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똑같이 말씀하셨는가 싶은 게 비교하니까 제가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0장, 30절, 33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령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에서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서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온 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 달갑게 여기면서도 믿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에 잘 다루는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몇 번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니까 답답해지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가수의 노래소리로 듣는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냥 재미삼아 듣는 거예요. 재미삼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가보자. 오늘 어떤 설교를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경하러 가자. 이게 무슨 그리 나왔잖아요. 구경하러 가보자. 구경하러 가보자는 것이에요. 31절에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 보듯이 너를 보러 올 것이다. 예배를 구경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을 목소리 좋은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흥미거리로, 재미거리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막 그냥 속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정도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정말 두려워함으로 전하고 있는 그 설교의 말씀에 재미삼아 구경거리로 얼마나 말을 잘하나 들어보자. 앉아있는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로 보면은 자, 33절. 자, 32절 보면32절에 보면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려거니와. 자, 듣고는 노래소리 그냥 흥미위주로. 자기 위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2장 5절에서 7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이거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거, 이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구경하러 왔습니까? 요즘에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한동안 동안에 세상 사람들도 말을 잘하겠어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예배가 어디 광대들 놀이하는 곳이에요? 광대들이 놀고 있으면 그거 구경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광대들이 잘 놀면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야, 잘 놀았다. 내가 오늘 즐거웠다. 내가 너 때문에 오늘 기뻤다. 내가 너 때문에 오늘 위로받았다. 그런 곳이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와,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십니다. 와,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재밌었습니다. 와, 목사님 설교 오늘 좀 끝내줬습니다. 구경하러 왔어요? 목사님 설교로 지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광대들 놀이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광대들 놀이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뭐라 했습니까? 설교가 목소리 좋은 가수의 노래소리 들린다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숱하게 말하면 이거 정말 듣기 싫어할 정도인데도 숱하게 말하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휘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이 말 하는 것이 너무나 좀 죄송스러울 정도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막 자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픈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래, 맞아. 그래, 저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제발 부서지기 바랍니다. 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광대놀이 구경하러 오신 것이에요. 광대놀이 구경하러 오신 것이에요. 자기 목사가 목소리는 좋죠. 자기 목사가 목소리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좋은 목소리 들어온 거예요. 그 좋은 목소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막 내 자신에 대해 화가 나고 막 분노도 났었습니다. 뭐 이렇다면 내 자신은 의를 나타낸다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제가 지금까지 결과가 없는 것에 위로를 받는 느낌도 듭니다.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거 내가 전할 때에는 이거는 이 말씀은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그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난 전했다. 전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광대놀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위로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차경민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평가가 된대요. 평가가 돼서. 저 사람이 말씀이 진실되냐, 저 사람의 말씀이 성경대로냐, 저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느냐, 정말 그것을 해서 나를 휘저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깨부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설교 제대로 전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나는 소리를 질러 뿌립니다.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종은 그 생각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오직 할 수 있는 거 주인이 낸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에서 자기가 뭔가를 찾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찾고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자기 욕심을 찾고 자기의 유익만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이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생겼던 일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자들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 언과 함께 망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내 재산을 불릴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챙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 문제의 답은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에 대해서 왜 가수의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위안을 삼기 위해서 들리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내가 생활에 내 욕심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8장 18절에 나오는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한낱 어릿광대의 광대 노름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수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이 설교자는 다만 종일 뿐입니다. 대언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가 있죠? 오늘 에스겔서 33장에서 말하는 것. 내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귀를 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서 6장 19절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자기가 닫아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닫아버린 것이죠.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린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뭐예요? 한마디로 귀가 막혔고 장님이 됐고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구경거리로 바뀐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네 민족이 담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한마디로 말해서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수근수근 험담하는 것이에요. 험담. 우리들 말로는 뒷담화 간다는 것이에요. 적거리 수근수근. 그러면서 주일날 되니까는 자,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어떤 소리? 진짜 여러분, 저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오늘 어떤 거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물론 그 말이 그건 알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이제 6장,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닥쳤다라는, 닥쳤다.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겪고 있으면서 그 겪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형벌인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백성이 됨으로써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자신들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다시 광대 노름합니다. 구경하라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짜는 걸 광대로 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제?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하리니. 자, 그 말이 응한다는 계속 이 앞절을 보면은 너희가 죽을 것이고 책망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이 응할 때에 여러분 종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종의 본분은? 종의 본분은 에스겔 3장 1절에 11절에 보면 종의 본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과 4절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중간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려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에스겔 너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은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는 것이고 또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종에게 멸할 본분이 뭐냐? 종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고하라, 전하라, 고하라, 전하라, 해라, 전하라.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본분입니다. 이게 종의 본분이에요. 종은 광대가 아니죠. 종은 광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종은 주인의 말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종은 생각할 자격이 없어요. 종은 자기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전할 뿐이에요. 너 가서 네 뒤진다 가면 그대로 가서 너 뒤진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가가 주인이 뒤진다 했는데 종이 가가지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열어서 내가 못하고 당신이 혹시 죽을까 합격합니다. 이 말해 보면 오늘 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그런 식으로 그따위 식으로 전하게 되니까 듣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광대 노름을 보러 가자는 것이에요. 광대 구경. 광대 구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자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면 우와 진짜 설교 잘한다. 오늘 내 마음이 흡족했으니 하나 더 있다. 자 광대 구경가. 광대 구경가. 여러분 가죠.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광대의 소비자는 뭐 합니까? 아이고, 역시 은혜가 깊다. 여러분, 듣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요, 전하는 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요, 듣는 자는 더 심각해요. 듣는 자는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전하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전하는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 좋은 가수의 목소리가 들리든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이는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찌리고 아프고 괴롭고 펑펑 진짜 미워가지고 그 꼬락소리도 보기 싫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아이 그치 꼴 보기 싫은 똑같은 말을 하는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면 수술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수술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에게 정말 피곤과 잠을 준다 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소리를 낼 뿐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누가 말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수술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이 말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서도 간절하냐면은 소리가 안 올라가요. 사무엘 1장에 누가 한나가 나오죠? 얼마나 간절하면 그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안타깝고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게 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로. 오늘 현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고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너는 제발 네 하나만큼이라도 너 하나만큼이라도 제발 광대놀이에 끼어들지 말고 광대가 되지 말고 내 말 그대로 좀 전해라. 그리고 네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말이라도 제발 광대놀이 구경하러 오는 자들 만들지 말고 제발 그들이라도 내 백성으로 만들어봐라. 내 백성이 되게 좀 전해봐라. 이 말씀으로 저는 여겨지니까는 소리가 안 올라가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 소리가 안 올라갑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수술이 되어서 다시 새살이 돋고 회복되는 역사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전하는 사람이냐 듣는 사람들이 모두 명심해야 될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내 지식으로 쌓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마세요. 그렇다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제발 부탁합니다. 행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할게요. 들었습니까? 마음에 압착이 되셨습니까? 뭔가가 옵니까? 제발 수술되는 역사가 일어나세요. 제발. 수술되는 게 뭐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이 도려나눠지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이 대세에 되돌려지는 것이에요.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듣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듣기를 축원합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에 제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저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전합니다. 정말 말씀을 두려움으로 선포해요. 저는 제가 두려움으로 선포하듯이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말인데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인간의 목소리로 전한다 하더라도 받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저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였음에도 칼이 내게 온다면 그 칼은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왜? 나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왜 내게 칼이 옵니까? 그거는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를 거부하고 예배할 때 구경꾼으로 오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광대 구경꾼으로 오늘은 저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한번 들어보자. 저 가수가 얼마나 나에게 만족 주는 노래를 부르는가 들어보자. 저 가수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나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 그 칼이 온다면 그 칼은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칼은 자신이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는 광대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노래 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는 가수가 아니고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이 설교자는 소리일 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의 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일 뿐이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네가 누구냐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 뭐랬습니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설교자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으러 왔다면 그 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것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달은 것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